샬롬,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방역 지침 준수 예배 및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또는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입니다. 본 영상 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새가족 교회 공동체 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특히 기독교를 새롭게 접하시는 만나는 분들, 젊은이, 청소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위한 메시지니 안심하고 잘 들으시면 됩니다. 혹시 새가족 교회의 가족이나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는 야곱, 창세기 32장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창세기 32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세 번역으로도 읽겠습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이 처음부터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인가요? 조금 궁금하죠? 가장 절박한 기도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제가 45세인데요. 이 45세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가장 절박한 기도의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시험의 전날, 대학 수학능력 시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 또 목사가 되는 여러 시험들, 신학대학원의 입학시험, 강도사 시험, 목사 시험, 아무튼 중요한 시험들. 두 번째, 결혼 상견례 하던 날, 이 결혼을 승낙받아야 되는데 아기가 태어나던 날, 저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날 밤부터 해서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기도합니다. 눈 뜨고도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부모님이 아프셨던 날, 저는 두 분 다 건강하신데요. 또 우리 처갓집의 장인 장모님도 다 건강하시지만 부모님들이 아프신 날 너무 기도가 깊이 됩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문제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끕니다. 어려움이 많을수록 기도의 시간이 깊고 많아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 주시는 건 아닐까요? 기도를 좋아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야곱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1장은 설교를 하지 않는데요. 좀 더 요약을 하자면 야곱은 두 부인과 두 여종에게서 출산 경쟁이 붙었어요. 레아가 아이를 계속 낳으니까 라헬이 그것을 시기하고요. 그래서 자신의 여종을 또 야곱에게 보내서 아이를 자기는 못 낳으니까 여종을 통해서 낳게 하고, 또 레아도 또 자기 여종을 또 통해서 또 낳게 하고, 또 라헬이 결국은 요셉을 낳습니다. 아무튼 이 두 부인과 여종을 통해서 11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축과 종들을 소유한 부자가 됩니다. 라반은 그것을 좋아하진 않지만, 좋아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제 하란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 30장과 31장에 나오죠. 야곱은 근데 왜 라반을 떠나야 했을까요? 여기가 나름 정착을 했는데요. 창세기 3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떠나야 될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것처럼 부자가 되었다. 야, 야곱의 이렇게 보니까 부자가 된 이유가 있겠군요. 이제 라반의 가족들이 시기합니다. 2절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야곱,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반의 가족들이 야곱을 질투하여 싫어했기 때문에 이 내부적 문제죠. 보이는 문제. 두 번째, 보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 내부적 문제, 외부적 문제. 외부적인 문제는 라반의 가족이 싫어하기 때문에 내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튼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두 아내 또 여러 아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여기를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사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거죠. 야곱은 알고 있을까요? 아마도 조금 이제는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찾아드는 두려움이 있죠. 그곳에는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 무서운 존재가 있습니다. 그림에 나오는 무서운 존재,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 에서는. 아무튼 야곱이 생각할 때는 에서는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힘도 세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800km나 되는 사막길을 또 가야 합니다. 아내를 설득해야 했고 삼촌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긴 거리를, 사막길을 어린 아이들과 또 여자들과 짐승들과 함께 여행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이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 무사히 가나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관문, 마지막 고비가 남았습니다. 그건 바로 형 에서와 화해하는 일, 형 에서를 만나서 풀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의 설교로 좀 더 들어가도록 합니다.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이 중심이 되는 세 가지 질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질문이고 답도 쉽습니다. 그런데 이 답이 쉬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세 개의 기둥이 되셨으면 하고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이 있는 질문과 답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야곱이 고향 땅으로 왔을 때 처음으로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보게 됩니까? 1절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여기서부터는 가나안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천사 한 명일까요? 천사들이죠.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나님의 군대들이구나. 근데 이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두 개의 진지란 뜻인데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두 군대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을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두려운 만남이 앞에 있지요. 이 두려운 만남을 준비하는 야곱이 좀 깊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시겠다고 군대를 보여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두려움이 가시지 않아요. 계속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에서에게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냅니다. 자기가 먼저 갔다가 큰 화를 입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그 종들에게, 심부름꾼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요. 에서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라. 주인의 종 야곱입니다. 이 주인이 에서죠. 형님을 높이고 자신을 아주 낮은 자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면 형님이 나를 조금 더 받아주지 않을까.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맞이하러 온다고 합니다. 나를 맞이하려면 굳이 400명까지 같이 올 필요가 없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야곱은 생각한 거예요. 자기 일행을 그래서 두 무리로 나누어서 피할 길을 마련합니다. 야곱은 참으로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어요. 야곱은 먼저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서도 두렵습니다. 근데 야곱이 좀 더 성숙해진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두려워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난 것이죠. 두려워도 믿음으로 나아가라. 야곱은 이것을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렵죠. 저도 그렇습니다. 두렵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 참 두렵습니다. 누군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도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위기 가운데 야곱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9절부터 12절까지 야곱의 정말 놀라운 기도가 있어요.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며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그동안에 하나님, 과거에 그렇게 나를 지켜주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또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인생에서 가장 긴급하고 진실된 기도를 드립니다. 아주 절실한 기도를 드리죠. 형을 만나면 바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가장 긴급하고 진실된 기도를 드립니다. 야곱은 이렇게 진실된 기도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 기도를 제대로 하는구나. 야곱의 기도는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기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주셔야죠. 둘째,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도망온 자신이, 지팡이 하나뿐이었던 자신이 이 많은 가족과 재산을 얻게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의 기도. 오늘을 감사의 주일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형 에서에게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현재의 문제를 맡기는 기도를 합니다. 과거, 또 현재, 미래,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감사로 또 나아가고 하나님께 지금의 문제를 맡기는 기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참 잘 드렸습니다. 성도는 어떤 때 기도를 제일 많이 할까요? 여러분 언제 기도를 제일 많이 하세요? 1번, 삶이 평온하고 큰 문제 없이 잘 지낼 때. 2번, 중요한 일, 사업이나 시험 등을 앞두고 있을 때. 세 번째, 갑자기 찾아온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을 때. 누군가 아플 때. 시험이 크게 임하였을 때. 야곱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야곱이 또 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못했는데요. 오늘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하라.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좋아하시지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야곱은 씨름을 하면서 무엇을 원합니까? 중간의 내용이 조금 생략되고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데요. 그 사람과 갑자기 씨름을 해요. 레슬링을 했을 것 같아요. 가족들과 모든 가축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야복강에서 먼저 보냈는데요.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어떤 주석가는, 성경을 설명하는 사람은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꿈이었고 혹은 기도하는 것에 대한 비유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씨름은 기도의 씨름 같습니다. 이 씨름을 하는데 그 천사가, 그 하나님의 대리자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습니다. 안 넘어지니까 엉덩이 뼈를 친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습니다. 그가 이제는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였고 야곱은 그에게 떠나기 전에 자신을 축복해 달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떠납니다. 엉덩이 뼈가 어긋난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였다. 생명을 걸고 복을 원하는 야곱의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야곱을 이기기 어려웠던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넓적다리 부분, 엉덩이 뼈, 개역 개정의 환도뼈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손을 대고 기도하는, 맹세의 기도를 하는 신체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남자의 중요한 부분을 이 환도뼈라고 비유적으로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 야곱의 엉덩이 뼈가 어긋나게 한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축복해 주실 때까지는 못 가요. 환도뼈를, 엉덩이 뼈를 다쳤으니까요. 이제는 제대로 못 걸어요. 고관절이라고도 하는데 쩔뚝쩔뚝 하겠죠. 그러면서도 힘은 안 들어가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를 꼭 붙들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떠날 수 없다고 매달립니다. 축복해 주실 때까지 못 갑니다. 이제 야곱은 복을 받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 하나님의 사자가 바꾸어 줍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는 이름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야곱은 사실 이름이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을 가진 옛 이름에서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하나님과 씨름한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인데요. 조금 더 의역하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갖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곳을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을 본 곳, 하나님을 만난 곳,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곳. 축복의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또 야곱이 잘했습니다. 축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뜻으로 여기를 기억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것으로 짐승을 잡아먹을 때 엉덩이 뼈에 힘줄을 먹지 않은 전통이 생겼다고 하죠. 성경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 메시지예요. 두려워도 믿음으로 나아가라. 야곱이 이것을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도록 때로는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축복의 하나님을 붙들라.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꼭 붙드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우리 소망하면서 두려워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은혜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축복의 하나님을 꼭 붙들어서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시면서 이 세상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을 사셨으면 합니다. 이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이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넘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새가족 교회 가족이나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메시지가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설교 메시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류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알려주시면 제가 겸손하게 배우고 다음에는 꼭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